안녕하세요, 훈이전도사입니다. 어린이 성경 교육 컨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개발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스크립트나 콘티를 작성하실 수 있는 작가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또 재미있게 편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훈이전도사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3장 1절 말씀. 아멘. 샬롬, 복덩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 요즘 동생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우리 원숭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동생이 제 장난감도 부서뜨리고 또 게임기도 망가뜨리고요. 어제는 엄마가 아끼는 그릇도 깨뜨렸다니까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어? 장난감을 부셨다고? 그걸 가만 놔뒀어? 그것보다 더 속상한 건 엄마가 동생을 제대로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를 해주시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랬구나. 나도 형들이 내 간식 빼앗아 먹었을 때 엄마가 막 야단치지 않으시면 속상하더라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원숭이가 많이 속상했군요. 동생이 엄마한테 많이 혼나길 바랬던 거죠? 맞아요. 어떻게 제 장난감을 망가뜨렸는데 혼나지 않을 수가 있죠? 잘못했다고 하면 다인가요? 그러게요. 참,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 원숭이처럼 답답해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아니, 큰일 났어. 아니, 니네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다고. 나쁜 니네 사람들 같은 이라고. 모두 도망가자. 얼른 도망가요. 걸려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먹을 것 다 내놔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누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니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가축과 재물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심지어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처럼요?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생각했어요. 뭐? 니누에로 가서 전하라고? 싫어. 니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만약에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나마나 또 용서해 주시겠지.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안 돼. 니누에는 벌을 받고 망해야 한다고.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청개구리인가? 왜 반대로 했을까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누의 사람들이 벌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탄 그 배는 다시스를 향해서 떠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철썩 성난 파도가 요나가 탄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이거 어떡해요?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나는 배를 탄 걸까? 무서워요. 나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겁에 질려하며 말했어요. 안 되겠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비를 뽑아서 원인 제공한 사람을 찾읍시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풍덩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풍랑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물고기요? 상어한테 먹힌 건가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아마 대왕오징어도 삼킬 수 있는 향유고래와 같은 큰 고래가 쉽지 않고 요나를 통째로 삼켰을 거야.
저도 밥을 씹지 않고 꿀꺽 삼킬 수 있어요. 요나도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래 뱃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여기가 어디지? 나 바다에 빠져 죽은 거구나. 어? 아, 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아, 다행이다. 어? 물고기 뱃속? 하루, 이틀, 사흘,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고래 뱃속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굶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땅 위에 뱉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네,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갔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네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터벅터벅 니느웨로 갔어요. 요나는 성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단다. 40일 지나면 당신들은 멸망할 것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우리 성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나 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임금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자. 왕이시여,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소식을 전해들은 니느웨 왕이 말했어요. 니느웨가 멸망한다니,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니느웨 왕은 온 니느웨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하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같이 함께 회개하도록 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회개하는 거, 오, 소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성껏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니느웨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원수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잖아. 요나야, 너도 네가 아끼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니? 나도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란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네요. 딱 제가 요나 같은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3일이나 먹지 않으면서 회개를 했다잖아. 그건 진짜 진심으로 반성한 거야. 그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한 것처럼 원숭이 동생도 반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서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건 어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저도 용서해야죠. 원숭이가 큰 결심을 해주었네요.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말을 적어보고 꾸며보기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예쁜 말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고향 평강교회 다니는 송현이는 사랑해요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사랑해요는 속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말이라서 제일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사랑해요는 상처를 회복하는 말이어서 저는 사랑해요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송현이가 마음이 속상했을 때 엄마가 사랑해요 하면서 송현이를 안아주셔서 마음이 다 치료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대요. 엄마도 송현이에게 아침 식사로 준비한 볶음밥에 사랑해 라고 써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대요.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계룡대 육해공 본부교회에 다니는 하준이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올해 7살이 된 하준이는 성경 필사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서 한글도 잘 깨우치고 있다고 해요. 최고!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한나는 하트가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해요 라고 생각했대요. 또 라임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충남 계룡 육군본부교회에 다니는 유나와 유주도 엄마와 함께 써보았다고 하는데요. 유나와 유주 그리고 유나 유주 어머니는 축복합니다 라는 말과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축복해요. 부천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이나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말은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데요.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이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말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이나와 이누가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할게요. 서울 성현교회에 다니는 유건이는 바다의 무법자 백상어와 귀상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고요. 왜냐면 바닷속에서 무법자기 때문입니다. 유민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담고 있는 자연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대요. 또 엄마는 힘내세요라는 말을 좋아하신다고 전해주셨어요. 바다, 물, 땅, 숲, 나무 이런 것들을 모아붙이는 말이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힘내세요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좀만 더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 힘냅시다. 하자. 이렇게 유건이와 유민이가 좋아하는 말을 꾸미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대구 칠곡교회 다니는 한별이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트 안에 예쁘게 적어서 냉장고에 붙였는데요. 가족을 사랑하는 한별이의 마음이 참 예쁘네요. 고마워요. 수원 예인교회에 다니는 연우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엄마가 감기 몸살로 고생하셨는데 예쁜 편지도 써드려서 엄마가 감동하셨대요. 최고!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레나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요. 축하해요. 레나는 요즘 책도 매일 읽고 있고요. 또 매일 잠언 말씀을 적고 있다고 하네요. 오빠가 읽고 있는 불어 성경책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프랑스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많이 불편할 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참 울산 갈릴리 교회 다니는 병윤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우리말을 예쁘게 적어주셨어요. 우리말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또 사랑해요, 축복해요, 힘내세요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용서했던 경험, 또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혼났었지만 반성하고 다시 말을 잘 들었던 경험, 또 다른 사람과 싸운 후에 사과했던 경험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을 그려서 훈이 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